오늘이 바로 사망의 세력을 친히 완전하게 파괴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물론 오늘은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실제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날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를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한 부활의 소망으로, 산소망이죠. 산소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이상하죠? 감기 목소리가 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그렇죠. 토요일 후 일요일을 뜻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금요일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죠. 그리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안식을 지켰죠. 그 후에 일요일 아침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10절을 보시면 마달라 마리아와 요하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면 그들은 죽은 자의 그 시체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시신에서 나는 강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냐면 그 몸에 양품을 발랐어요. 양품 아니죠. 향품이에요. 죄송합니다. 향품입니다. 양품 아니에요.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들의 사랑이 보이죠. 헌신이 보이죠. 충성이 보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 무덤에 가져왔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불신앙을 폭로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숨기지 않고 애매모하시지도 않으시며 분명히 죽음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첫날 일요일에 그렇죠. 부활하실 것을 믿었고 기대하였고 기다렸겠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이 여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엄청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어요.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 보면 이 돌이 심히 커더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심히 큰 돌이었습니다. 2톤에서 4톤이 되는 무기가 되는 아주 무거운 돌이었죠. 근데 이 여자들이 더 기가 막힌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이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은,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이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지 않죠? 우리 인생이 바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이 보시면 전도서 7장 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왜 웃음이 가득 차고, 그렇죠, 기쁨이 넘치고 분위기가 좋은 생일 파티나 무슨 그 좋은 기념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차고 눈물이 넘치고 상실함이 너무나 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더 유익이 될까요? 다시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죠. 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구나. 잠깐이구나. 다시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뭐가 진짜 가치가 있고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눈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도망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는 조금씩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죠. 오늘은 어제가 됩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번개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죠. 모든 것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낡아지고 쇠퇴합니다. 다 일시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늙었습니다. 몸은 서서히 쇠퇴해지고 있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약 15만 명에서 17만 명이 사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거의 매초 2명이 죽는 거예요. 한 시간에 7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시간에 7천 명이 죽습니다. 2초 만에 1초 만에 2명이 죽고요. 이처럼 죽음이란 굉장히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고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 재물, 재산, 권력, 능력, 명예, 인맥, 인기, 학벌, 스펙, 외모 등이 다 쓸모없고 무의미하죠.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도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도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깜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 날은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 즉시 누구는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은 없습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황생도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허구입니다. 영생 아니면 멸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허구가 아닌 것이 있어요. 거짓이 아닌 것, 망상이 아닌 것, 착각이 아닌 것, 확실하고 분명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한 증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공적인 선언이에요. 그 빈 무덤이 무엇보다도 그 빈 무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냐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빈 무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4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차라나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서든지라. 아멘. 예수님의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여자들이 근심했죠. 원어를 보면 근심이라는 말보다 당혹했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들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헷갈렸죠.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뭐죠? 이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을 이 여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봤어요. 무덤 앞에 이 커다란 돌이 그 입구를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아침 일요일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두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이죠. 보세요. 5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말은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땅에 대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얼굴에 땅에 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불신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죄로 부패한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죠.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부활 같은 거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무효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기절 이론이에요. 기절. 이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반홍순 상태에 잠깐 빠져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그 홍순 상태에서 깨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환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환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이지 않았고 그냥 환상을 본 거예요. 셋째는 텔레파시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텔레파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넷째는 잘못된 전체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장했다는 거예요. 병장했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도난 이론입니다. 도난 이론, 가장 흔한 이론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반박했잖아요.
도난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부활을 위조하기 위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무효화시키면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이해하셨죠? 나중에 보겠지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시면 헛된 죽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부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와 결과가 초래합니다.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볼게요. 쭉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쉬운 논리가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겠죠. 문제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그 장사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이었어요. 무덤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헛되고 가치 없고 어리석고 낭비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낭비야, 낭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요, 헛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터무니없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효력이 없고요. 무가치하고요. 그냥 텅 비어있는 약속을 제공할 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굳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귀한 주일에 그냥 집에 쉬든지 차라리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든지 문화 생활 활동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쇼핑을 가든지 개인 시간을 보내든지 하지, 괜히 여기에 와서 헛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대상이 없는 믿음입니다. 효력이 없는 믿음이고요. 목적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죠. 그저 허세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니라. 아멘.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고의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있다고 속이는 것은 철저히 거짓말이잖아요. 속이는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설교자보다 더 큰 사기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수많은 교회에서 무수한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속임이 없습니다. 더 큰 거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끔찍하죠. 이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정죄함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따라 그대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로 지옥 갈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니라.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인생이 전부라는 겁니다. 전부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세상에 주는 것을 누리면서 이 인생이 다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더는 없는 거예요. 만일 이 짧은 인생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에, 정욕에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충실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열심히 추구하며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가고 싶은 것을 다 가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마음에 화가 있으면 화를 내고 불만 있으면 표출하고 원망 있으면 억울해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잖아요. 가고 싶은 곳에 다 못 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혹시나 복음의 증거가 훼손당할까봐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됩니다. 침묵해야 되죠. 불편해도 그냥 참고요. 화가 나도 화를 눌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주 실패하죠. 자주 실패합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자기 부인을 시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어려운 인생이에요. 성도로서 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입니다. 쉬운 것은 절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라면 굳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주일에 이 옥상에 열심히 올라오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계단입니까? 숨을 차죠. 여기 오셔서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에너지 투자를 다 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쉬는 날에는 집에서 쉬지, 놀러 가지,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지. 왜 헌금을 내니? 왜 시간을 투자하니? 시간을 낭비하니? 왜 힘을 쓰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차라리 우리도 현세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막은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죠. 화목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고 가장 보람 있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왜죠?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비어 있습니다. 보세요.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6절 말씀 본문.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있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아멘. 살아나셨으니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끊임없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과 23절, 20장 17절부터 19절,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0절부터 32절, 10장 33절과 34절,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 18장 31절부터 3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종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정죄함을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해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삼켜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슨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온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위대한 역설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삼켰어요. 죽음이 죽음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 무기,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죽는 순간 즉시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몸은 썩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죠. 이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 본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 여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죠. 이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순간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죠.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에 기억하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음에도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음에도 두 귀로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죠.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니라. 아멘.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에 깨우치는 것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억력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분주한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을 잘 기억하겠습니까? 잘 기억 못하죠.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죠. 형주자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정신이 없죠. 하루에 우리가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책임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 짜증, 그렇죠. 원망, 지침, 피곤,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읽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맞아요.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의 개인의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들어야 하죠.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죠. 들은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본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아, 나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 사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기억할 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기억할 때, 내 자신에게 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말씀 읽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몸부림에 취해야 합니다.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성도답게 살겠다? 십자가 삶을 살겠다? 그것은요,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누가 기억하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생각나게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처한 그 현재의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그 해결되지 않는 죄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복음을 기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하나 여가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지는 순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나서 11 제자들에게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알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전도의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무릎을 많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할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마음에 그냥 두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마치 마음에 불같이 뜨거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원리고 동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요? 예배당에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요?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부담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유입니다. 오직 빈 무덤만 목격한 자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여인들처럼. 근데 보십시오. 11절 말씀.
사도는 그의 말에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느라.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허탄한 말, 미친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죠.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보세요. 12절 말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사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왜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을까요? 왜요? 왜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어요.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세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놀랍게 여길 뿐이었어요. 그가 믿었더라. 아니요. 놀랍게 여겼더라.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두려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직접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에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죠.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아 계심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때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순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함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궁핍 가운데, 모든 핍박과 믿음을 받는 가운데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왜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인생은 잠깐이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창에 찔려 죽을지라도, 돌 맞아 죽을지라도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것을,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고난, 그 역경, 그 시련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것은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수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그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함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몰려올 때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무슨 소망으로 서 있겠습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기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 짧습니다. 짧아도 너무나 짧죠.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점도 안 됩니다. 먼지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죽고 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온지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며 이 인생을 더더욱 가볍게 여기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